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삶에 가까이 두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이제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너무 무서워, 두려워. 그때 아빠가 그 아이의 손을 잡아주면서 걱정 마, 아빠가 함께 할게. 그런데 그 아이의 손이 점점 힘이 떨어집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그 아이의 팔목을 잡고 네가 손을 놓더라도 나는 너의 손을 놓지 않는다. 그렇게 다시 한번 아이에게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에게는 평안이 찾아왔고 그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어두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무서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두려울 때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보이는 것을 붙잡죠. 제가 오래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전원이 꺼지면서 멈추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안에는 저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순간 그 여인이 제 팔을 꽉 잡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다행히 불은 들어왔고 엘리베이터는 작동을 했지만 그 여인의 문제만일까요? 우리의 인생에도 갑작스러운 생각지도 못했던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내 인생에 가장 가까운 것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군가의 내가 기대하는 어떠한 돈이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가까운 것을 붙들으라고 말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붙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없느냐가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무엇을 붙들고 내가 어디를 향하고 내가 누구에게 이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오늘 절망으로 사로잡혀 있었지만 오늘 그대의 삶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두려움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는 이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다윗은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 인생에도 두려움이 있다. 내 인생에도 끊임없는 그 두려움과 염려함과 무서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편 56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다윗이 사울에게 피하여서 그의 인생 가운데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던 때를 오늘 회상하며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망치던 다윗은 뜻밖에도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블레셋 땅이었던 가드를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가드에 그의 몸을 숨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의 고향이었습니다. 그 골리앗의 고향인 그 가드, 다윗이 그곳에 간다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가 다윗이고 그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발각되는 순간 그는 한순간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드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그만큼 그의 인생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여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숨기고 싶었던 비밀을 들키고 맙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였던 신하들이 그를 알아본 것이죠. 이는 다윗이 아닙니까? 그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찬양을 올렸던 그 사람이 아닙니까? 다윗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사무엘상 21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아, 딱 걸렸구나.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다윗은 어두운 곳으로도 자기의 인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도 사울에게 쫓길 수밖에 없었고, 이방인으로 향하여도 이방 나라에도 그의 적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늘 현실적인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에 향하여 시선을 두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질병 앞에 두려워합니다. 자녀의 문제 앞에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두렵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책망하시기보다 그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울 때에,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는 그 날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두려울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다윗은 그 말씀을 내가 찬양합니다. 그 말씀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말씀, 약속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찬송으로 올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었지만 거기에 묶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두려울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빛이 우리의 인생에 비춰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 삶에 그 빛으로 말미암아 빛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빛이 내 삶을 비춰질 때 내가 그 빛을 향하여 서 있으면 어둠이 안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자리에서 빛을 등지고 서 있으면 내 인생에 무엇이 보이겠습니까? 나의 그림자가 커져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빛 되신 그 주님 앞에 서 있으면 그 빛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의 인생의 그림자, 어두운 그림자들은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을 등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의 인생의 어둠의 그림자가 짙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울 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클수록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빛이신 하나님을 향할 때 그림자는 우리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27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물리쳐 주십니다. 내 인생의 두려움을 하나님의 빛으로 싸매어 주십니다. 오늘도 그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있을 때 무엇을 붙드냐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손을 붙잡고 물에 빠진 사람은 부표를 붙잡아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떨까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그 길이 비춰 보이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경은 흔들려도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윗의 시선은 두려운 상황이 아니라 오늘 자신의 첫 강구 하나님이시여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환경이나 사람을 붙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커질수록 그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까이 두십시오. 파도가 밀려올 때 탓을 내린 배가 떠내려가지 않은 것처럼 소망의 항구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인생의 파도 속에 흘려내려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다윗도 두려운 마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상황이 변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아버지의 그 손을 잡고 아버지의 그 말을 의지하여서 그의 마음에 확신을 가졌을 때 여전히 어두움에 그 아이를 덮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는 평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다윗 또한 자신의 인생의 두려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크심을 바라보며 그 인생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커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커집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지어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한 후에 말씀을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암송대회 시상식입니다. 이 아이들과 또 이 말씀을 암송한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암송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두운 그 날에 두려운 그때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빛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여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그 영혼과 그 생명을 살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사람의 생각은 점점 부정적으로 흘러갑니다. 안 될 거야. 끝났어. 망할 거야. 희망이 없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널 통하여 일할 것이다. 두려움은 상황의 소리를 크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 말씀은 결국 무엇입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나의 백그라운드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의 한계는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결국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의 인생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 다윗이 바라봤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는 날에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거듭 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에게 베푸신 그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또한 이 다윗은 확신하면서 내가 그 주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려운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도록 내 삶의 길이 되도록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시도록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도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눈물이 날이 흐를 수도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시간을 걸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붙들어야 할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잡고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오직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